누가복음 8장 4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4절로 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합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8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7개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이번 달에도 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 주면 늘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 사명선언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담는 시간인데 우리 화면에 올라와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상항중앙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만듭니다. 멋진 건물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좋은 성도는 하나님이 자기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사명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이 사명을 마음에 심어서요. 좋은 성도들이 되시고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예, 좋은 교회 이루십시다.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좋은 교회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하고도 유명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고 유명한 비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른 비유들을 이해하는 키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모르면 다른 것도 모른다 그런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알면 그러면 다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은 꼭 필요하지요. 그래서일까요? 공관복음, Synoptic Gospel이라고 하는 우리 복음서에 4권의 복음서가 있는데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앞에 있는 3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뜻을 풀어 설명하면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해서 거의 비슷한 시각으로 본 기록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관, 시납틱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 공관 복음서 3권에 모두가 다 기록되어 있는 비유가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비유를 말씀하실 때 주님이 이렇게 시리즈로 1년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유들 중에 항상 첫 번째로 나타나는 비유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에 8가지 천국의 비유 중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고 마가복음 13장에도 4가지 비유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 8장에도 비유가 2가지가 나타나죠. 하나는 씨 뿌리는 자, 또 하나는 등불에 대한 비유인데 그 비유 중에도 역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비유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또 하나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비유는 주님이 직접 해석해 주신 비유이기 때문에요. 주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갖는 가장 큰 부담감이 뭐냐 하면 설교 준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잘 이해할까, 어떻게 잘 전할까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오늘 설교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해석해 놓으신 게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어서 제가 뭐 답안지 만들어 놓고 이게 정답일까 아닐까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비유가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이 읽어드렸으니까 잘 들으셨죠?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있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해야 하는 일이 뭐겠어요? 당연히 씨를 뿌리는 일을 했죠. 근데 뿌려진 씨앗이 떨어진 장소들이 좀 달랐습니다. 하나는 길가고 하나는 바위 위고 하나는 가시떨기고 또 하나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들이었죠. 자, 길가에 떨어진 씨는 발에 밟히고 결국은 새가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해에 타버렸고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나무에 막혀서 제대로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이죠. 자, 내용은 모두가 다 알만한 것인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가? 농사 잘 지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가? 그러니까 바위 위에 씨앗 뿌리지 말고 좋은 땅에 뿌려라, 이런 거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주님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던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오늘날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또한 많지를 않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비유가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을 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조금 넘어서면 제자들이 와서 묻는 말씀이 그 다음 문단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비유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나타나는 단어니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지만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예화 이렇게 표현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자, 목사가 설교를 하다가 예화를 사용하면 어떤 경우에 예화를 씁니까? 잘 알아들으라고 쓰나요? 잘 못 알아들으라고 씁니까? 때때로 제가 예화를 잘못 선택해서 잘 못 알아듣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사실은 잘 알아들으라고, 더 쉽게 이해하시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예화죠.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셨다고 하면 그 비유의 목적도 아마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당신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하도록 설명하기 위해 동원하신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랬어요. 주님도 어떤 경우에는 잘 알아듣도록 비유라는 것을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주님은 많은 경우에 전혀 반대의 목적으로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10절의 말씀처럼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셨다는 것이죠. 더 알아듣지 못하도록 어떤 사람에게 감추어져야 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비유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님이 이야기 이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도록 허락이 되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허락되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에 틀림이 없죠. 우리말로 하면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가지가 확인되어져야 하잖아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말씀 잘 압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오실 주님이 세상에서 취하셔야 하는 이름이 예수입니다. 뜻이 뭐라고요? 온 인류를 구원하실 자입니까? 아니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입니까? 자기 백성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이렇게 통이 큰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좀 멋지게 하기 위해서 인류를 위해 세상에 오신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어쩌면 한두 번 좀 실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주님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구원에 대해 누구보다 정확하고 그리고 가장 많은 분량을 가르쳤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 구절을 볼까요? 자,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제목을 좀 거창하게 붙인다고 하면 구원의 서정, The Order of Salvation, 구원을 받는 순서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건 구원에 대한 얘기.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그 구원이 한 사람 개인에게 미쳐지는 과정이 어떤 것이냐를 설명하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리 아신 사람은 하나님이 또한 선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명한 한 가지 사실이잖아요.
모두를 다 구원하시자고 하면 미리 아실 필요도 없고 그중에 누군가를 선택하실 필요는 더군다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누군가가 선택되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해 혹시 실망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편협한 분이셨나? 자, 여러분에게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모두를 구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시고 모두를 다 구원하신다고 그래야 폼나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자, 저는 좋은 이웃이 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제가 목사인 줄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요. 자, 우리 옆집에는 저희 집하고 비슷하게 저보다 조금 젊은 부부가 딸 둘만 데리고 삽니다. 제가 여행을 다녀올 때가 있죠. 선교지를 방문할 때도 있고 무슨 부흥회를 갈 때도 있고 다른 곳을 방문했다 돌아오면 저는 거의 그 집 아이들의 선물을 꼭 챙겨다 갖다 줍니다. 옆집 아이들도 우리 선물 갖다 주니까 저 별로 싫어하지 않아요.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걔네들 아빠는 아닙니다. 마음씨 좋은 옆집 아저씨는 될 수 있어도 아빠는 절대로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 나쁜 사람입니까? 옆집에 있는 아이들의 아빠가 안 된다고 저보러 목사님 삶을 왜 그렇게 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당신의 선택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해서 하나님은 작은 분이 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구원을 받는가 구원받지 않는가인지 저 사람을 왜 구원하시지 않지? 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읽으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입니까?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죄를 짓거나 때때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의심이 스물스물 끼어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닌가 봐. 이런 생각 말이에요. 나 정말 구원받지 않은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 우리 속에 듭니다. 여러분, 진실은 뭘까요?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 아닌 것이 되어집니까? 내가 정말 성경 열심히 읽고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다니고 그렇게 하며 착하고 온전하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싸움박질하고 혹 어쩔 수 없어서 혹은 의도적으로라도 죄악을 저질렀다고 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사람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공부를 잘해서 반에서 1등하면 내 아들이고 반에서 꼴찌하면 호적에서 팝니까? 그렇지 않은 거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이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맺어진 부모와 자녀 되어진 관계에 대해 의심하고 확신이 없어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확신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죠.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는 사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졌다고 하면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더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주님은 참 비유를 잘 드셨는데 전 비유를 선택하는 게 참 어렵네요. 자, 제 집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이들이 좀 어렸을 때 한 집에서 신방 요청을 받아서 함께 다 갔습니다. 그 집에 튼실하게 자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에 대한 덕담을 했습니다. 잘 자라, 힘도 세겠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키도 아빠만 한데, 뭐 이런 얘기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그때 그 집의 아버지가 은근히 저한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은요, 이 녀석이 그로소리 갔다 오면 쌀봉지도 척 들어갖고 갖고 와요. 정말 좋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뒷꼭지가 좀 뜨끔뜨끔했어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딸만 둘이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어떻든 뭐 기분이 안 좋았는지 어떤지 모르고 그날 그 사건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 식구들이 가서 한국마켓에 가서 물건을 좀 사왔죠. 쌀봉지를 날라야 하는데 한 놈이 나를 탁 밀더니 신경질적으로요. 지가 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조금 붙이는 무게거든요. 그래서 나도 아빠가 들을게. 나도 내가 들을 거야. 그러더니 결국에 질질질질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부엌바닥에서 내동쟁이를 치더니 이렇게 저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됐지 이제 아들 없어도?
기분 나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래서 누구네 집에 아들 칭찬하려면 뒷꼭지에 이렇게 부끄러워요. 살펴보고 우리 아이들 없으면 칭찬합니다. 그때 그 일 후로 그 아이를 저희 집에서는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쌀봉지 끌고 왔던 아이를. 그 아이가 누구였는지는 꼭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어보지도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가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자, 지금도 우리 집에서 아들 이러면요. 전 딸만 둘이 있습니다. 아들 없습니다. 근데 아들 이렇게 부르면 영락없이 그 아이가 대답합니다. 그리고 달려옵니다. 누가 아들인지는 우리 식구만 압니다. 예, 우리 집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죠. 이게 식구라는 거예요. 그래요. 식구는 비밀을 공유한 사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아마 그런 비밀들이 몇 가지쯤은 있을 겁니다. 아이들만 아는 엄마의 별명.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우리가 옛날에 경험했던 추억들. 그때 그 얘기하면서 그때 그거 맛있었는데 그러면 아무도 몰라도 그때가 언제인지 그것이 뭔지 몰라도 그때와 그것이 아주 어려움 없이 통과되는 그런 집들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얼마나 기가 막힌 심부름을 저한테 시키냐 하면 거기 가서 그것 좀 갖고 와라 그러십니다. 거기는 어디고 그건 뭘까요? 근데 저는 아주 정확하게 거기 가서 그것을 가져다 드립니다. 그죠? 시집온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 식구가 되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을 거 아닙니까? 집집마다 그런 비밀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비밀을 공유한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자, 주님은 쟤네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알았나요? 몰랐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다시 찾아와서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못 알아들어서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았더니 주님이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구나 이러고 내치신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밀을 알아야 식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식구는 몰라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비밀을 풀어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우리 얘기로 가져와 보십시다. 주일 아침이 되어서 교회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설교로 듣습니다. 근데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열심히 여러분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굽니까?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계시잖아요. 자기 식구가 아니면 가르치실 이유가 없죠. 세상이 못 알아듣는 얘기를 우리는 이 자리에서 알아듣고 이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라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식구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저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만 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비밀을 공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중요한 메시지가 그곳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설득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자,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십시다. 첫 번째는 길가라고 하는 밭이었어요. 누가복음 8장 11절로 12절에 주님은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씨를 뿌리다 보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죠. 주님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마귀가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갈 수 있었을까요? 길가에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흙에 묻혀 있었으면 새가 가져가지 못했을 거예요.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노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도전으로 말씀을 잃어버리는 까닭이 뭘까요?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 쉽게 사탄에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분이 계십니다. 한국에서 제가 경험했던 한 성도인데 근데 그분이 하는 생업은 전당포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럼 전당포라는 것이 한국에 경험을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습니다만 경험을 못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너무 유복하게 사셔서. 근데 뭘 하는 곳인지는 아시죠, 그죠? 누군가의 값진 물건을 맡기고
고리로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 쓰는 곳입니다. 사실은 한 통계에 보니까 전당포에 맡겨둔 물건 중에 거의 반 이상은 잃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의 결혼 반지, 누군가의 기념을 위해서 서로 나누었던 것, 오랫동안 저금을 해서 마침내 사게 됐던 물건, 그런 것들이 급한 돈을 빌리느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당포는 슬픔이 가득한 곳이고 답답한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기에 적당한 일은 절대로 아니죠. 자, 좋은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오랫도록 교회를 출입하셨으니까요. 근데 정말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의 삶이 늘 그런 죄악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늘 만나면 술친구로 가득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음란물을 가득 깔아놓고 주일이면 교회로 오는 사람, 그걸 지우기 전에는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가 없죠. 몇 년 전에 우리 그런 놀라운 사건을 듣게 되지 않았어요? 한국에 한 곳에서 몸을 파는 여자들을 모아놓고 감옥처럼 무슨 창살도 만들어 놓고 큰 문으로 바깥에서 잠그는 그런 집단 합숙소가 있었습니다. 불이 났죠. 그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도대체 이걸 누가 운영했냐? 포주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런 거 운영하는 사람들. 포주를 찾아내고 보니까 그 포주가 이웃교회 집사였어요. 그리고 그 마을의 선도위원이었습니다. 그 사람, 난 누군지 잘은 모르지만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그는 포주의 생활을 먼저 시작하고 이후에 예수를 믿었을지 모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결단이 있어야 했습니다. 뭡니까? 그 일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리의 여인들도 주님을 만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좋은 믿음의 여자로 살고 싶었다고 하면 어때야 했을까요? 거리에서 몸을 팔면서 더 이상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의 감격을 갖고도 여전히 죄악에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결코 자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죄악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단박에 주워 먹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장소는 바위 위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에 주님의 해석이 이래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돌이라는 것이 따뜻한 온실 효과를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흙이 너무 얇아서 조금 뿌리가 나는 듯해도 바위를 뚫고 들어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해가 뜨거워지면 견딜 수 없어 말라버리죠. 말씀을 듣고 기뻐합니다. 다짐도 합니다. 맞아, 이번 주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그런데 실천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포기해버립니다. 내가 뭐 예수님도 아니고 내가 뭐 목사야 장로야 이러며 포기해버렸던 순간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지 않나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호하였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바닥에 깔았던 그 군중들은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고함을 지르는 폭도로 변해버렸습니다. 같은 사람들이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뿌리가 견고하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꼭 용비어천가의 한 구절을 인용하지 아니하여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너무너무 잘 외웠던 말,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불새라는 말 알잖아요. 그죠? 뿌리가 깊어야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무가 되죠. 맞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뿌리가 깊이 내려진 성도가 세상의 죄악의 유혹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사람이 되어지고요. 그 나무에서 마침내 열매가 맺힙니다. 세 번째 장소는 가시떨기였어요.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맞춰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들, 처음에 그 안에서 자라는 듯 하지요. 그렇지만 결국 가시의 기운에 자라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세상의 염려와 돈에 대한 욕심과 헛된 향락에 대한 열망이 믿음이 자라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한 7, 8년 전에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가장 유명한 길이 있죠.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곳이죠. 주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러고 나서 채찍질을 당하신 다음에 십자가를 매는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그 길에 곳곳에 예수님이 멈추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메고 가셨던 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설명들이 잔뜩 붙어 있는 곳이에요. 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길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주고 십자가를 사서 짊어지고 가기도 해요.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식구들이 조용히 묵상하며 그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묵상이 안 되더라고요. 조용히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길은 상당히 협소하고 좁아졌어요. 왜냐하면 길까지 밀고 나온 가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은 대부분 아랍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아랍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팔고 있는 건 십자가예요.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각양 종류대로 십자가를 가득 전해놓고 그리고 진열에 넣는 것도 부족해서 그 십자가를 들고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호객행위를 합니다. 1년이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거든요. 얼마나 목 좋은 곳입니까? 십자가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고함 소리 때문에 도무지 십자가를 묵상할 수 없더라고요. 누군가가 제안해서 찬송을 부르며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쯤 마음이 진정될 수 있었어요. 자, 그 길을 가면서 제 마음속에 맞아, 이게 인생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십자가를 묵상하며 삽니다. 주님의 구원에 대해,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사건을 묵상하며 살아가기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는지 몰라요.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단박에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여러분을 엄습할 것입니다. 돈은 왜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걸까요? 아주 돈을 더 가지고 싶어서 돌아버린 세상,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같아요. 얼마나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향락과 즐거움들이 우리에게 엄습하는지 모르죠. 그렇죠. 십자가 묵상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나요? 정말 어렵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에 반복해 우리는 똑같은 죄를 고백해요. 욕심을 지며 살았습니다. 너무 돈만 생각하며 살았네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이 회개로 초지일관하시면서 사시겠습니다. 고장난 녹음기처럼 똑같은 회개를 반복하며 천국까지 가시겠습니까? 달라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는 가시떨기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열매가 내게 가능해지려고 하면 그 가시덤불들을 치워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라고 했어요. 길가도 아닙니다. 돌밭도 아니고 가시덤불도 없는 땅에 떨어진 씨앗들이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죄에 쉽게 접하게 되는 환경에서 떠났습니다. 그것이 직장이라고 하면 직장을 떠났고요.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 인간관계라고 하면 그것을 끊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믿음이 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배워서 이해와 실천의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세상에 염려를 내려놓고 물질에 대한 욕심도 버렸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는 세상의 즐거움도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죠. 꼬부라진 마음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남이 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들려지는 말씀마다 자기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담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사람이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배의 결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안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바울을 변화시킨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앞에 서서 이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밭인가요? 좋은 밭들이 되십시오. 그곳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심으신 믿음의 씨앗이 100배로 결실하게 되는 축복의 시간들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일이 없었다고 하면, 예배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펴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설득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득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로 하나님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넌 내 백성이다. 넌 하늘의 사람이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도 있고 실천하지 못하는 말씀은 더더군다나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말씀이 떨어지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딱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다 미루어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땅으로 새롭게 기경되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떨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지키기를 마음에 소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을 명하시더라도 어떻게 내 마음속에 말씀을 떨어뜨리시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리라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가족들 되어져서 100배의 놀라운 결실이 저희들 것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